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디 있을까요? 네, 다들 앞을 보고 있어서 성경책을 잘 못 봤죠. 야고보서는 뒤편에서 찾아보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톱 각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거 한쪽, 두 쪽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네,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지난주에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깜빡깜빡. 우리는 깜빡깜빡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종종 있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실현이라 쓰고 성숙이랑 있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 친구가 목장일기를 적으면서 마치 소설의 한 제목 같았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제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가운데서 우리는 실현 가운데서 성숙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현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가? 우린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실현의 목적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실현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기준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터인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배우는 학문은 학문이라는 단어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나아갑니까? 학문을 한다는 데까지 나아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학문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신학, 역사신학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이 단어는 멈춰져 있는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를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한동안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에 남는 챌린지가 있으신가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챌린지도 있었고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론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미와 흥미 위주의 챌린지가 많이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초창기에 챌린지가 한창 시작하였을 때 그 챌린지를 시작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은 관심이 동떨어져 있던 분야 혹은 마땅히 행해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가 행하여 보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여 보자 하여서 챌린지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도 해보고요, 다양한 기부나 환경보호와 단체들에 관한 것들을 실천하고 시작해보자, 우리 가운데 변화에 도전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챌린지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도전에는 이유가 있었고 무엇을 위함인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조금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은 덜 관심 가져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체육 시간을 하죠. 체육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체육 시간에 시작할 때 무엇을 하죠?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 운동을 할 때 체육 선생님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좋습니까? 나를 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까? 체육 선생님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은 대충 벌리던 팔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더없이 열심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더없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의 잘못을 당장에 고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때로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좀 나를 안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에게 조금은 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마치 열의 병력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놓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 첫째는 자신을 직면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직면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때로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미성숙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통이요,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요, 외면하고 싶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솔직한 내면을 직면하는 것이 마냥 아름다운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려 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고 때로는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은 모습이 내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도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지만 저도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운동을 한창 열심히 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여기를 조금 더 운동하면 되지, 내일은 여기를 좀 더 하면 되겠다 라는 혼자만의 착각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울도 보는 걸 참 좋아했고요, 사진 찍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잘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잘 안 할까요? 사진 찍는 것이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으면 항상 표정이 거의 한결같습니다. 사회적인 얼굴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있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이 마냥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요? 거울을 보다 보면요, 요즘 새치가 나거든요. 제가 새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발견하는 새치 하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새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보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직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 직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이 직면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그 직면하게 되는 전체의 과정, 그리고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헤쳐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직면하지 않는 올바른 생활, 직면하지 않는 올바른 성숙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잘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이고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과정.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는 언제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놀면 언제든 괜찮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말하였지만 내 마음껏 드라마 볼 시간도 있고, 바쁘다고 말하였지만 내 마음껏 놀 시간은 있습니다. 내 놀 거 다 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려니 쫓기고 있습니다. 청소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라면을 먹고 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끝나고 자야 될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살짝 찾아오지요. 나는 어느샌가 나를 속이는 것 가운데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생각보다 잘 속이는 자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 다짐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3부와 4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3부의 말씀을 듣고 4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 그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지 라는 것이 지난주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자녀들 앞에서 핸드폰을 하지 않아야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봐야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드라마도 조금 줄여보고
내가 TV를 켜고 노닥거리는 시간을 한번 조금 줄여봐야지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었습니다. 결과표가 어떻을까요? A, B, C, D, E, F, G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는데요, 사실 양심에 찔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꼭 사야 되니까 핸드폰 켜야지. 지금 이래야 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씀 보기가요. 저 마음 가운데도, 제 가운데도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다짐하였던 모습들과 대비되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찔림은 가득하고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한 주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득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 다짐하였던 가장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이면 빠릿빠릿하게 일어나야지가 제 지난주에 가장 큰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빠릿빠릿하게 일어난 날이 있나를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빠릿하였는가?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한 자녀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요, 오늘도요 조금 늦게 일어나셔서요 제가 더 잘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에 찔림이 가득 찾아옵니다. 양심에 조금 찔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애들 씻고 제가 씻거든요. 참 나쁜 아빠인가요? 네, 조금 나쁜 아빠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어느샌가 저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저를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게 보내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어느샌가 말씀 가운데 다짐하였던 것들을 하루하루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자신을 직면하기 위함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올바른 거울 앞에 섰을 때야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손거울이 아니라 자신만의 거울 가운데 관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듣고 철저하게 자신의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야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직면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직면하는 것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미숙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끊임없는 회피와 자기 합리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 진단반 장난반으로 들었던 말이 눈치 없는 것도 죄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하게 눈치 없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눈치가 없을 수도 있지, 눈치가 꼭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저희 자녀를 보고 있는데요, 저와 성격이 정말 많이 닮은 자녀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눈치도 유전에 심겨주나 싶을 정도로 한 번씩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눈치도 유전일까요? 네, 나중에 과학자분 꼭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보는데요, 저를 똑 닮은, 나를 똑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도 죄일 수도 있겠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치를 가져야겠다는 큰 깨달음을, 눈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부정할 수 없이 나를 닮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치 나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다면 찔림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새로워지고 직면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까요?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라 표현합니다.
본문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본문에 표현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모두 담긴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담긴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함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화를 자주 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로 저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화를 내나요? 제가 상당히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처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주 낼까요? 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꽤 화를 자주 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까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화를 내보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화를 쏟아내 보았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었던 대상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화를 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연인,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화를 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본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무엇하라 말합니까? 좀 들으라고 말합니다. 화내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청의 한자 단어를 아십니까? 경은 뭘까요? 다가갈 경일 수도 있고요, 기울이다 경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은 뭘까요? 들을 청이라 말하죠. 이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귀 기울여 듣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해보자면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간다면 몸을 가까이 다가가서 몸으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요, 표정으로 듣기도 하고요, 얼굴로 듣기도 하고요, 제스처나 손짓이나 몸짓이나 온 마음을 향하여서 듣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렇게 몸이 가 있고 그 몸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온 몸을 통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단순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받을 때 화를 내거나 분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고 좀 듣고 행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경청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내 몸이 가 있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경청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죠. 자꾸 기도하라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고집스러워져서요, 하나님 저 기도 안 할래요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아니 맨날 기도하니까 나만 바뀌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기만 하면 자꾸 나보고만 바뀌라 하니까 난 속상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바뀌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안 듣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만 바뀌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만 먼저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쓰고 있다 보면요, 그 고집스러운 나를 깎으셔서 변화시키셔서 조금씩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분노를 억제하고요, 분노는요, 사랑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사랑을 억제합니다. 그렇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본문의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구원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본문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할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해야 될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앞서 성경 말씀을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야고보서에 이어서 뭐가 나올까요? 뭔가 웅성웅성 들려오는 것도 같고요, 바로 뒤에 노려보면 바로 보일 것 같은데 고민이 되죠.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 가운데서는요, 이 썩어지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어찌 보면 허무한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권면이 담겨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드니까요. 말씀대로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산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 힘드니까요. 고난과 박해를 안 경험하면 좋겠고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월은요,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순종하게 순복하게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때로는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던 자들이 점차 떠나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애타는 마음으로 무엇이라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합시다 라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온전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온전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애통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사는 게 팍팍하고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휩쓸려 살고 싶고 경건을 놓쳐버리고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헛된 것에 이끌려 살지 말고 그를 아는 지식,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 가운데 진멸을 쏟아내리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증거를 보여달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간구합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다는 일념,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신을 직면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면을 통해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이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